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일컫지 말라. 오늘 본문은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거룩하게 불러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의 뜻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말씀했는데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마라. 진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 수 없고 절할 수 없고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계명은 예배의 자의 정신을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니까 아예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인 줄 알고 잘못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야훼,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아도나이로 고쳐가지고 주로 불렀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예 부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편에 보세요. 시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궁일에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잖아요.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여기 망령되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의 라사웨, 이 라사웨라는 뜻은 헛되이, 소홀히,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소홀히 망령되이 부르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고 함부로 부르지 말고 소홀히 부르지 말고 합당하게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이조 시대에 왕비를 간택하는 일이 있었는데 각 명문 가정에서 선출된 처녀들이 예쁘게 단정을 해가지고 옷을 입고 이제 나오는데 지성을 보고 미모를 보고 판단력을 보고 예절을 보는 거예요. 심사관이 각자 자기 아버지 이름이 적힌 방석 위에 앉으시오 그랬더니 처녀들이 자기 아버지 이름이 쓰여진 방석 위에다가 다 앉는데 한 처녀만은 방석을 옆으로 밀치고 그 밑에 앉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관이 왜 그렇게 하느냐 물었더니 어찌 자식이 아버지 이름을 갖다가 깔고 앉아서 앉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 처녀가 왕비로 간택이 됐다는 것. 여러분, 예절을 지킬 줄 아는 왕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리석은 왕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신앙인들도 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인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절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친의 그 조남이 어떠냐고 물었을 때에 그냥 아버지 이름은 석자를 그냥 들먹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윤, 석자, 열자입니다. 누구 이름이래요? 대통령 이름이죠. 여러분, 요사이 막 대통령 이름은 또 윤석열 함부로 막 부르고 그러는데 원래 우리가 대통령 세워놓고 대통령 흔드는 것 아니잖아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지도자 되도록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대통령 지도자들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장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첫째는 하나님 앞에 서원해 놓고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서원을 했으면 서원을 잘 이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정말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해 놓고 병이 다 나서 버렸어. 건강해졌으면 진짜 약속한 대로 하나님 잘 믿어야 됐고 잘 섬겨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격을 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안 지킨 것이 되지요.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짓 맹세, 거짓 소원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잘못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놓고 서원해 놓고 서행을 이행 안 하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삼계명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잘 이행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를 들면 학습 세례 서약을 하고 학습 세례를 받아요. 직분을 받을 때 직분 서약을 하고 직분을 받는데 누구한테 서원한 거냐?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학습 세례 서약을 잘 지키면 복되지요. 직분 서약을 잘 지키면 복이 되고, 결혼을 할 때에 목사 앞에서 서약할 때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 앞에서 서약하고 그 서약을 잘 지키면 복이 되지만은 서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죄가 되고 서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자기에게도 불행이 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삼손이 나시린의 서약을 하잖아요. 머리를 길게 기르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고 술을 먹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구별되게 살았어요. 그때는 천하장사가 되어서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생 들리라를 사랑하면서 비밀을 가르쳐주고 머리 다 깎여버리고 나니까 그렇게 천하장사가 힘이 약해져 버리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오더니만은 노스로 묶어놓고는 두 누나를 빼버리잖아요. 여러분, 보던 사람이 앞에 안 보이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힘이 없어져 버릴 뿐만 아니라 누나를 빼앗기고 붙잡혀가지고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연장맷돌을 돌리는 노예의 삶이 된 거예요. 이게 비극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킬 때는 하나님이 천하장사가대로 힘을 주셨고 함께 하셨지만은 그가 서약을 파기했을 때는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니까 힘도 잃어버리고 눈알도 빼앗기고 노예 생활하는 그 삼손을 우리가 봅니다. 나중에 머리가 자라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키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힘을 주셔서 마지막 블레셋 사람들을 원수를 갖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삼손을 보지요. 그뿐만 아니랍니다. 예를 들어서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서름을 너무 받았는데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시면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구별되게 키우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을 때에 오기야 금이야 집에서 그래 기르는 게 아니고 서원한 대로 실로 성막에 가서 신앙으로 키우잖아요. 믿음으로 키우잖아요. 어릴 때부터 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배워서 이스라엘의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 되는 큰 힘을 떼었어요. 서원 지키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서원을 불이행하면 그것이 자기에게는 불이익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명기 23장 21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각 길을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각 길을 더디하지 마라.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구제현금을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땅을 팔아가지고 바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땅을 팔아놓고 나니까 아까워요. 그래서 반은 자기 집에 숨겨놓고 반만 가지고 와서 다 갖고 온 것처럼 지금 베드로 앞에 내놓으니까 베드로가 다냐 물으니까 답니다. 그때에 아나니아가 쓰러져가지고 죽잖아요. 장사지례로 간 사람이 장사지례로 갔는데 부인이 모르고 와가지고 다냐 물었더니 다라 그랬을 때에 부부가 하루아침에 같이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다 들으십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도 알고 속이는 것도 알고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로 서야 한 것, 또 직분 받을 때 서야 한 것이나 학습 세례 서약이나 결혼 서약을 잘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거짓 맹세, 경솔한 맹세가 이것이 3계명을 범하는 제약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 3계명을 범하는 것은 위선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보시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보세요. 속은 아닌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봐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위선적인 기도,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 중심의 찬양이 되어버린다면 아니 옳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사람 보기에 와서 몸만 와서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위선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할 것 같은데 마음에는 존경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위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셀포드는 하나님 이름에 대한 바른 사용은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신앙을 고백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합당하게 부르는 것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앙 고백할 때 하는 것. 시편 27편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는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합당하게 부르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 부르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는 겁니다. 시편의 시인들이 기도할 때에 여호와여 내게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 부르는 것이 합당하게 부르는 것인데 시편 146편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르게 부르는 것이라는 거죠.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때 부르는 것, 합당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인 맹세를 할 때에 부르는 것, 진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서를 할 때에 법정에서 선서를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학습 세례, 직분 서약, 결혼 서약 할 때에 그것이 합당하게 바르게 서약하는 것이고 바르게 부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3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안식일날 성전에 모이기는 모이는데 성전에 모여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좋겠는데 너무나도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식일, 그 제사, 그 하나님 기뻐받지 않겠다, 껍데기만 와가지고 제사 드리는 척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위선, 외식하면 안 돼요.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몸과 정성을 들여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남을 저주하는 것이, 이것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사람들에게 망할 놈, 죽일 놈, 개 같은 놈,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현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일 놈, 미친 놈, 뭐 개 같은 놈, 뭐 소 같은 놈 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게 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카일 데리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을 저주하는 것이, 이것이 3계명을 범하는 죄라고 말씀했어요.
신앙인은 하나님 이름으로 남을 저주하면 안 돼요. 미국 사람들은 속 상할 때에 가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저주하잖아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을 저주하면 안 되고 남을 짓밟는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쓸데없이 망령되게 잘못 부르는 것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니체는 하나님이 죽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니체가 나중에 정신 이상자가 미쳐가지고 니체는 죽었습니다. 아라비아파 감독 올림푸스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가 회방하는 말을 했다가 갑자기 번개가 번쩍 세 번이나 하더니만은 쓰러져 가지고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잘못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한 이름을 부르고 합당하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해방하는 일이지요. 시편 14편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죽었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광야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간다고 나왔는데 광야 생활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좋은 거 줬지만은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이 쓰러져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 세뇌성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들 함부로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약이 되기 때문에. 수많은 광야의 교회의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하다가 지도자 모세 원망하고 아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음을 낳고 말았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70년 전에 경남 함안군에 주남선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에 전문식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세요. 대항하면서 그 소리를 했는데 며칠 후에 산에 약불이 캐러 갔다가 돌이 굴러오더니만은 주문시기에 팔을 갖다가 같이 덮었어요. 아무리 빼려고 해도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시기를 찾아온 사람들이 여러 시간에 문시기 안 돌아오니까 문시기를 찾아러 왔던 사람들이 청년들이 와가지고는 돌을 밀고 팔을 뺐는데 이 팔이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썩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팔을 갖다가 잘랐대요. 여러분, 하나님 모독하는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만, 기도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해방하는 소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소리도 하나님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 이름을 해방하면 안 돼요. 정말 세뇌 성도들이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름을 잘못 부르고 잘못되게 불렀다면 회개하고 고쳐야 되죠. 주기도문 첫 부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3계명 이 법을 우리가 잘못하면 진노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홈리 비나스가 아버지 대를 이어가지고 믿음도 없이 제사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려고 제물을 삶는데 맛있는 것을 꺼내가지고 지가 먼저 먹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여자들하고 범죄를 해요. 그런데 블레셋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법궤를 메고 나가면 이길 줄 알고 법궤를 메고 나갔는데 홈리 비누아스는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잖아요. 법궤가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 비표를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옆으로 넘어져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만삭이 돼가지고 아기를 낳고 세상을 떠날 때 이름을 짓기를 이가봇. 이가봇이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 떠나니까 줄소상납니다. 가물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니까 이가봇 떼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데,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를 잘 끌어나고 하나님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라의 판도가 넓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백성들이 잘 사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됐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창세기 보면 시므온과 레위가 나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루벤이 장자인데 아비 침상을 더럽혀가지고 장자의 축복이 넘어가면 둘째 아들이 받아야 되잖아요. 둘째 아들 시므온도 못 받고 셋째 아들 레위도 못 받아요. 왜? 그들은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세겜 추장이 라헬은 디나가 너무 예쁘니까 디나와 결혼시켜달라 그래요. 시므온과 레위의 여동생이 그 하나가 있는 게 디나거든요. 그런데 성폭행을 당했는데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결혼시켜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할례를 행하면 결혼시켜 주마 그랬어요. 그래서 세겜 동네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받고 2, 3일 동안은 남자들이 불편해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찔려서 죽인 거예요. 거룩한 할례를 빙자해서 사람을 죽였으니 축복을 받을 수가 없지요. 넷째 아들 유다가 가만히 있었는데,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다윗의 왕통이 그 가문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영적인 장자는 요셉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데도 1등이고 부모 공경하는 데도 1등이기 때문에 요셉은 영적인 장자가 되고, 유다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큰 인물로 복을 받지요. 여러분, 루벤처럼 살면 복을 못 받아요. 시므온과 레위인처럼 살면 복을 못 받아요. 그러나 요셉까지 살면 요셉 같은 복을 받습니다. 유다와 같이 살면 유다와 같은 복을 받습니다. 유다는 모든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유다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한 번은 나쁜 죄를 저질러서 잡혀온 병사에게 네 이름이 뭐냐 물었더니, 저의 이름이 알렉산더입니다. 동명인이에요. 그런데 나쁜 짓을 해가지고 잡혀왔으니 호령을 내리면서, 이놈, 네 이름을 고치든지 아니면 네 행실을 고치라고, 둘 중에 하나는 고치라고 호통을 쳤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름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걸맞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잘못 부르고 죄 짓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합당하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부를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상계명을 상고했습니다. 서원해놓고 서원을 지키지 못한 것도 있으면 서원을 속히 이행하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윗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바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남을 저주하는 일이 없고 남을 축복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지 말고 바르게 부르는 나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잘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